오늘 그래서 좀 불편한, 말씀드리기 불편한 그런 이야기, 참 별로 유쾌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 드리는 그 귀한 직분을 받은 엘리 가문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짓들을 했는지, 그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장 3절에 엘리가 나이가 많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앞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PK로 자랐는데, 그렇죠? Pastor's kids가 아니라 Priest's kids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로 자랐는데,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제사장적 귀족 가문의 자제입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실로가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본거지, 나중에 예루살렘이 담당하는 그런 역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야말로 중심지, 거기에 최고의 가문의 두 자제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눈만 뜨면, 여러분, 눈만 뜨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 지내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렇죠? 그런 곳에서 눈만 뜨면 제사를 보고, 눈만 뜨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거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고 믿음의 가문에서 패스터, 목회자의 자녀로, 장로님의 자녀로, 안수 집사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자라봤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렇게 망령되게 정말 거룩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그 헌물을 갈취하고 빼앗고, 이것이 그들이 제사를 멸시한 첫 번째 증상, 첫 번째 징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3절에도 나와 있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그 헌물을 취하는데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선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도 밥상에 앉아가지고 음식 먹을 때 제일 연장자가 머리 허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특별히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동물의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해진 양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전부 다 율법에 소상히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제사의 ABC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고 순서예요. 한데 이들은
그거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전에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오늘 얘기해 보면 사환을 보내가지고 삼지창,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삼지창이니까 쑥 그 가마솥에 찔러 넣으면 얼마나 큰 고기 덩어리가 푹 찔려 나오겠어요. 삼지창이니까 떨어지지도 않지. 이렇게 들려 나오죠. 그리고 어쩌면 막 2개, 3개의 고기 덩어리가 푹 찔려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서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전에, 그리고 부위나 양도 규정대로 할당받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비켜! 와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벌써 이들의 작태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1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14절에 그것으로, 그 삼지창으로 냄비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닥치는 대로 냄비건 소치건 큰 소치건 가마건, 아무튼 그 제사드리기 위해서 삶고 있는 고기를 보면 그냥 무조건 쿡쿡쿡 찔러.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겠지만, 하다못해 인간들이 이렇게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회사에 중요한 돈을 맡고 있다든지, 공무원이 어떤 이권을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지,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을 때조차도 세상에 좀 어떻게 남들이 볼까, 감사에 걸릴까, 이렇게 티 안 나게 하잖아요. 좀 건너뛰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좀 봐가면서 하죠. 왜? 자기네들도 겁나는 게 있으니까, 뒤탈이 두려우니까. 근데 이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큰 소치건 작은 소치건 가마건 냄비건 소치건 가리질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의식조차 이들은 하질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천벌을 받을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좀 티 안 나게 덮어가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다 쑤시고 내놔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서를 지키지도 않고 와가지고 내놔라. 그리고 제사장이 삶은 고기 원하지 않는다. 날고기를 내놔라. 참 고기 맛은 또 알아가지고 날고기가 더 맛있고, 날고기를 내놔라. 제일 좋은 거 내놔라. 가장 좋은 부위 내놔라. 이게 저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악행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증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네들이 가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 없지? 야, 그 고기 내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 사환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환을 시켜서, 어쩌면 사환에 사환이 있을 수도 있죠? 군대에 아니면 회사에 이렇게 계급 질서가 있는 것처럼 어떤 계서제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알지? 늘 해오던 거 알지? 가서 내가 내 입으로 꼭 말해야 되겠냐? 가서 가져와. 지금 그 부정이, 그 악행이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름 질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름 계서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사람에게 시켜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건, 걔네들은 미쳤다고 총 맞았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뭔가 떨어지는 또꼬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더러운 일을 대신 해줌으로 말미암아 수고했어. 자, 이건 네가 먹어. 하고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는 그 악행이 그들만의 악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교회 영적 지도자 얘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참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일들 심심찮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일들,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해야 된다든지, 누구를 막 다 부려먹고 다 한 다음에 쫓아낸다든지,
이런 나쁜 일 할 때 꼭 자기가 안 하고 밑에 사람 시키죠. 예. 전문 용어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이거죠. 예.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런 걸 꼭 이 짬밥에 내가 나서서 하리,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이래가면서 사환을 시켰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 아닌 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독하게 악랄하고 치졸한 그런 악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저들이 그들의 직권을 남용해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합니다. 16절에 보면 내놔, 고기 내놔, 날 것으로 내놔, 제일 좋은 걸로 내놔. 그러면은 오히려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아요. 기름을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져가시오. 막 프로테스트 합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지금 내놔. 안 내놔? 그럼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겠다. 힘으로, 폭력으로 가져가겠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영적인 권위. 여러분 그게요. 아니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뭘 억지로 빼앗아. 잘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들어? 달라는데 안 줘? 쉽게 말해서 그 고기 삶는 가마를 엎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안 들어? 폭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엎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내러 온 백성은 제사는 지내야 되겠는데 제사 지낼 그 예물을 다 엎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동물 갖고 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벌일 수 있는 그 폭압, 억압, 그리고 폭력으로 빼앗는 그 행위가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위협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망쳐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들이 더 약자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제사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이제는 성적으로 남봉제를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네.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냐? 이들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잠깐 나옵니다. 이들은 나시린 서약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발런티어로 자원으로 그 회막문에서 아주 허드렛 일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돕는 이런 일에 헌실한 부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 어떤 그 질서에 있어서 제일 그 바람 그 아주 허드렛 일, 아주 작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입장에서는 자기랑 같이 동역하는 주니어 파트너들입니다. 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근데 그들을 위협을 했든지 꼬셨든지 겁탈을 했든지 좌우단간에 그들과 동침을 하는, 간통을 저지르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회막이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예, 저들의 죄악이 정말 끝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5절에 보면요, 이 엘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사람이 중재를 하거나 하나님이 중재를 하거나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냐? 누가 그걸 중재하겠냐? 그 죄를 어떻게 갚겠냐? 막 이래가면서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다가도, 마음대로 행하고 정말 그 무법자처럼 행하다가도 경고의 목소리가 딱 들려올 때, 그렇지, 우리가 좀 심했지, 좀 잠깐이라도 쉬어볼까? 예. 근데 듣지를 않아요. 이 좋은 걸 왜 그만둬?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죄악. 한마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이시 엘로힘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70번 넘게 쓰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 엘리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의 내용, 그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집안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집안에 노인이 남아나질 않게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요절하게 될 것이다. 예, 사람의 손에 죽을 것이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찌어찌 생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로가 대단히 비참할 것이고 그도 막 구걸을 해야만 얻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가지로 이 모든 일들을 네가 살아 생전에, 엘리에게 네가 살아 생전에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 징표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여러분,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는 모습이 그게 징표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 모습을 딱 보면 엘리는 이후에 모든 노인들이 다 없게 되고 요절을 하게 되고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이거를 자기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프로페시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왜? 징표라고 했으니까,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해서 이후의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보게 될 4장 11절에 보면 진짜로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몇 절 더 지나가면 18절에, 4장 18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뒤로 자빠지는데 몸이 비둔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막 나무라고 그랬긴 했지만요, 그 아들들이 가져다 진상 차려놓는 그 기름진 고기들을 같이 먹었던 거예요. 오늘도 수입이 괜찮았냐? 한번 상 펼쳐봐라. 먹어보자.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엘리가. 그래서 몸이 비둔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그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훨씬 더 또 지나가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엘리의 후손들인데 저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줬다고, 예, 다윗을 도망가는 걸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막 미쳐서 기세등등 난리를 쳐가지고요, 그 엘리의 후손들 제사장, 에봇 입는 제사장 85명을 하루에 다 칼로 베어 죽입니다. 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겁이 나서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니까 에돔 사람인 도액이 나타나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예. 여러분, 오늘 이 2장 본문에 보면 31절, 32절, 3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절에 후반에 보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32절의 후반에도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33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는다라는 건 노인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을, 노인이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요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상 22절에 가서 보면은 에봇 있는 제사장이 85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없게 된다라는 거 그냥
젊어서 칼 맞아서 죽는다. 그럼 그 화를 당한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큰 화인데, 그것도 큰 저주인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부족, 그 트라이브, 각 지파들이 있죠. 트라이브가 있고 그 트라이브 밑에 또 클랜들이 있고요. 그 클랜 밑에 또 무슨 가문 아비야 가문 무슨 가문 이렇게 또 가문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는 연장 서열이 엘더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것이 그 사회에서 파워예요.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의견을 만들고 모으고 그게 파워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파워고 그게 사회적인 파워고 그게 경제적인 파워예요. 너희 집안의 노인들이 싹 다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화지만 너희 집안은 아무런 영향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동양말로 하면 멸문지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한날 한시에 그냥 85명이 싹 다 처형을 당하는, 도륙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33절에 보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라는 참 난해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싹 다 죽진 않고 누군가 그 생존자가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아져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85명이 싹 다 도륙을 당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살아나갑니다.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가서 다윗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사장이 되죠. 한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 이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았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직분을 파면하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오늘 얘기가 나오죠.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자리를 완전히 파직시킵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사독에게 맡깁니다. 여기 오늘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사독이에요. 사독을 나중에 일으킵니다.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 다시 말해서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파직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린 그 심판, 엘리는 비록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엘리 가문의 그 악행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남김없이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후의 역사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실한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순히 목사로 선교사로 전문 사역자로 나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목자로 교회의 일꾼들로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일으키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스 로드 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들도 착각을 하고 있든지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종의 길에 나섰는데, 사역자의 길에 나섰는데,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헌신자의 길에 나섰는데 엄한 짓들을 하고 사꾼 노릇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게 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나누기 참 껄끄럽고 유쾌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엄연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홈리아 비누아스가 고기를 막 삼지창으로 질러서 잡아내고 기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내놔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통간하고 간통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아주 먼 옛날에 전혀 접점이 형성되지 않는, 연결점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슴 아프게도 아주 고통스럽게도 저한테 드는 생각은 너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고기를 그렇게 삼지창으로 막 집어내고 막 그렇게 함부로 통간하고 이유가 하나예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참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엔 우리가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 옛날 고기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을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제사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말씀이 유린됩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이 멋대로 선포가 됩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꼭 고기를 훔쳐야만 제사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부족을 섬겨야 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얼만큼 커야 돼. 아젠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창세기 설교했다가 다음 때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어디를 찾아볼까? 말라기에 있네. 말라기 설교했다가 순종하라는 얘기는 어디 나와 있어? 로마서 14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아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잘 듣게끔 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협박해가면서 폭력으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무엘상 정해서 이렇게 쭉 하고 말씀을 이렇게 쭉 정해놓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얼마간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른 뜻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같이 찾아보고, 같이 나누고, 다른 뜻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준비하고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50번, 100번이 넘게 본문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30시간 넘게 그렇게 주중에 매일 묵상하고 연습합니다. 공부합니다. 제가 이번 본문이 2장 12절 이후야 딱
들고 앉았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저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묵상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갖게 됩니다. 미리 정해놓고 나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해야지, 요거 얘기해야지,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유린하고 구원론을 왜곡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first and foremost,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들고서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 듣는 자들이,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인들을 취하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성적 죄악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호텔업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공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호텔에서 그 페이퍼뷰라 그러죠. 페이퍼뷰 포르노그래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때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할 때랍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은 똑같죠. 50보 100보죠. 경중을 따질 수가 없죠. 근데 무슨 성적 죄악도 어디 컨퍼런스 갔다가 원나잇 스탠드 무슨 그런 게 아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이거 마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양분 주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양무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첫 번째로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리더로, 영적 리더로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그렇게만 끝나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아니면 리더들이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제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절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절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슴 아프게 다가온 사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다가온 사실은 이겁니다. 죄악이 지니는 연대성. 여러분, 죄악은 그 죄악을 저지르는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속한 가문,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그 죄악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이 죄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잘못한다고 그 리더의 영적인 상태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복수로 얘기합니다. 엘리, 네가. 자기가 그 죄를 조직적으로 지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가 삼지창 들고 나가서 막 쑤시고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들이 하는 거를 방관한 것만으로도, 왜들 그러고 사니 니네들 막 이러지만 그래 오늘 밥상 한번 펼쳐봐 이러고 같이 먹은 것만으로도 엘리의 죄악이 가공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24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아주 비둔하고 형편없는 아주 허접스러운 제사장인데 가끔 그래도
예, 한나한테 그 블레싱을 할 때도 그러고 가끔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요.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범죄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는데 엘리까지는 뭐 어떻게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하고 그 안에 같이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할 때, 어뷰즈 할 때, 스피리추얼리 어뷰즈 할 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다 겪어보신 줄 압니다, 제가. 예,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 못한다 할지라도 다들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 어뷰즈를 받아보신 적이 있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신음하고 간구하다가 공동체를 떠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겪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신음했다고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참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목회자가 더 엄한 짓 많이 하고 더 막 영적으로 그렇게 어뷰즈하고 아주 못된 짓 하고 이런 일들 많이 우리가 주변에 심심치 않게 봅니다. 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거를 다 감내하고 참고 위에서 막 기도하고 아유 목사님 왜 또 저러실까 뭐 이러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참 저 교회는 담임 목사 목회자보다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감싸주고 다 참을까? 다 인내할까? 그리고 기도할까?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고 좀 비유가 조금 낯뜨겁긴 하지만 여러분, 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가 하나님 그 인정하에 아름답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 성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이 도착 증세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성적인 변태. 예, 그런 것 중에 세디즘, 메소키즘이라는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디즘이라는 건 파트너를 가학을 하면서 파트너를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메소키즘이라는 건 학대를 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예전에는 참 지도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가 봐, 더 훌륭한가 봐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정도 되면 저거는 스피리추얼 메소키즘 아니야? 왜 학대받고 있는데? 왜? 그리고 그 학대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제사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윽박지르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참고 앉았는 거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스피리추얼 메소키즘입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영적 지도자의 죄악은 지도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같이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도 그 죄악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예, 그 죄악은 이토록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성격적으로, 뭐 아니면 스타일상으로 뭘 잘못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주의 백성들을 어뷰즈하고, 학대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죄악의 밥숟가락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주는 뼈아픈 경고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과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되어 갈 때 업신여길 때 간곡하게 충고하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충고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옵션이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다 신음하고 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한 그런 지도자에게서는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이것이 3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그리고 오늘날엔 아무도 고기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돈이 그때는 귀하고 막 물자가 귀하고 그래서 교회에 성미 그래가지고 쌀을 갖고 온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 아무도 고기 가져오고 고기 갖고 장난질 치르고 이러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이토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그 책임과 그 영적인 연대성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